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1장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 입어 거둘 때는 누가 주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나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할 이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만 떠나 천사같이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전하셈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주님,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맡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십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충성은 다름 아닌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일 겁니다. 주님만을 사랑하여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열망에 사로잡혀서 오늘도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길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로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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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좀 자주 강조하는 말이긴 하지만 참된 삶은 만남과 함께다라는 철학자의 말을 좋아합니다. 뭐 신학자이기도 한데요. 우리들의 삶은 만남과 만남으로 계속 이어져 있고 참된 삶을 만들어 가는데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은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이겠죠. 또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의 다리가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과 연결되거나 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는 못합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되고 돌아다니는 이유가 물론 바울 사도도 한 곳에 좀 길게 있고 싶었겠지만 핍박과 박해와 반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있는 곳을 성지,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의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든 또 며칠을 더 살든 아니면 몇십 년을 더 살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을 흔적으로 남겨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됐고 또 서 있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꿈을 좀 꿔보게 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신의 삶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를 남겼고 그 흔적은 그곳에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조금 고단하죠. 조금이 아니라 많이 고단할 겁니다. 새로운 만남은 낯설고 또 새로운 장소는 우리를 힘에 겹게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어디에나 어떤 순간에나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던지는 은혜의 날들이 계속되길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이제 아덴의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로 갑니다. 불교 용어긴 하지만 우리가 많이 쓰는 일반적인 말이기 때문에 하자면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란 말이 있습니다. 회자 만난 사람은 반드시 이별을 하게 되고 거자 떠난 사람은 반드시 필반 돌아오게 된다라는 말인데요. 인생의 만남이 이렇게 무상함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인생은 만남과 함께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덴을 떠났는데 새로운 곳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입니다. 제가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 바울이 아덴을 떠났고 바울이 고린도를 향해 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의 떠남과 또 어디를 향해 들어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자, 고린도라는 도시는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도 알려져 있는 바로 그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아가야라고 하는 주의 수도이고요. 해상교통 즉 해안에 있기 때문에 해상교통을 통해서 해상 무역을 통해서 그 부를 축적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뭐 지금 우리나라도 바닷가 근처에는 우상들이 많은데요. 이 바다 근처이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우상들, 또 안전을 비는 그런 종류의 신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아프로디테를 숭배했고, 미의 여신, 그리고 아프로디테를 숭배하기 위해서 있었던 여사제들만 1000명이 넘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엄청난 도시이죠. 바울사도는 여기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남을 예비를 해주시는데,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서도 아이들의 주제 또 분방 공부 중에 한 과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된 만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과 함께 동역을 하게 되는 게 고린도, 그리고 후에 에베소, 그리고 로마 교회까지 이들의 사역이 연결이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경에 한 6차례 정도 나오는데 한 4차례 정도는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더 신실했냐라고 하는 것에서 아내가 더 신실했구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아굴라가 본도에서 난 사람이에요. 본도는 소아시아, 지금 터키의 북쪽에 있는 지역이고요. 거기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그가 아굴라였고, 그가 왜 여기 왔냐 했더니 황제가 당시에 로마에서 뭐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름이 크레스투스예요. 크레스투스, 그러니까 그리스도스하고 예수 그리스도 비슷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크레스투스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크레스투스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내보냈는데 그 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 로마에서 떠나게 합니다. 이 권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들이 고린도까지 오게 된 거죠.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말이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로마의 4대 황제인데 이 황제가 명을 내려서 그들을 고린도 지역으로 쫓아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예비하셨고 만나게 하셨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노래가사처럼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 안에 있는 필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운명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과 함께 바울이 동역을 하게 되고 심지어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머물게 돼요. 그래서 3절에 생업이 같으므로 그 생업은 천막 텐트를 만드는 일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무슨 말이 있냐면 함께 살며 함께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은 생업, 이것이 이제 호모테크노스라는 말인데요. 테크네라고 하는 직업군들, 여기에 예수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테크네 안에 예수님의 직업도 있는데 그 목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일인데 사람의 손길과 기술이 필요한, 사람의 손으로 만들거나 어떤 기술이나 도구가 필요한 일들을 할 때 쓰는 단어이죠. 테크네. 그 생업을 가지고 천막을 같이 만드는데 그 일을 함께 했고 또 그들의 집에 가서 바울이 살았어요. 이거 굉장한 거죠. 나그네이고 복음 전도하고 순회 전도자인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 예비해 준 곳이 교회가 되고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누군가를 예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남을 예비해 주시고 또 피할 처소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좋은 만남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들과 함께 이제 사도 바울이 정착을 한 다음에 안식일마다 똑같이 또 회당에서 강론하고 복음을 권면합니다. 이 강론하다라는 말은 계속 반복해 나오는
디알레고마이라는 단어죠. 토론하고 논쟁하고 변론하고. 바울 사도는 그의 삶 속에서 자신을 향한 변명 이건 별로 없어요. 그저 자기를 변명하라고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론하는 데 집중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변명하는 데 참 바쁜데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론하고 지키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긴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입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게 변론이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가 그곳을 가는 것, 내가 여기에 있는 것, 내가 누구를 만나는 것, 나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강하게 변론할 수 있는,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변론하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함을 드러내면서 그 다음에 권면하다라는 말은 페이도라는 말이죠. 페이도라는 헬라어는 믿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이르게 하다, 뭐뭐에 도달하게 하다. 그래서 설득, 설명, 이해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변론을 통해서 뭐에 이루고 싶은 거냐? 그들을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도달하게 하고 싶었던 게 바울 사도의 목적이었고 우리들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사람 살렸다, 사람 살리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하셨던 것처럼 사도적 전통에 있는 교회들은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에 자신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자, 그 이후에 또 다른 동역자가 또 찾아옵니다. 만남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소개를 했을 것이고 실라와 디모데도 만나게 됩니다. 실라와 디모데 둘 다 각자의 사역에서, 하나는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는 베레아 등에서 각자의 교회들을 돌보고 돌아와서, 그러자마자 바울은 더 힘을 얻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5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라고 밝히 증언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전도팻 말인지 어떤 뭐 이거를 이제 가슴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가슴에 팻말 같은 걸 이렇게 걸고 다녔는데요. 앞쪽에는 이런 걸 써놨답니다. 나는 예수에 비쳤소. 나는 예수에 비쳤다. 근데 뒤쪽에는 뭐라고 써있냐? 당신은 뭐에 비쳐 있습니까?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데 성경 원어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음에 한 단어가 생략이 됐네요. 그게 푸뉴마,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고 붙잡혔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뭐에 붙잡힌 바 되어 살고 계십니까? 시대가 자본주의 돈에 붙잡혀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함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습니까? 어떤 이는 죽음 때문에 매여서, 어떤 이는 건강 염려 때문에 각자의 삶에서 매여서 살고 있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힌 바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붙잡히다 말은 이 슈네코라는 헬라어예요. 슈네코라는 말은요, 다름 아닌 집중하다라는 말입니다. 집중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되어서 사로잡혀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근거도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근거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예배를 하고 우리가 선교를 하고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되기를 유대인들에게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간절하게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계속 따라다녔던 그들은 고린도까지 따라왔고 또 고린도족에 있는 유대인들과 합세를 해서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이 대적은 누구에게 대적을 하는 걸까? 비방은 누구를 비방하는 걸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은 나를 대적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을 대적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건 참 중요한 질문인 듯합니다.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거나 또는 단에서만이 아닙니다. 그냥 대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심지어 그것들을 비방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비단 목사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쓰는 말은 아닐 겁니다. 목사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오는 수많은 루트들이 있습니다. 그때 대적하거나 비방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는 사람이기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방이나 대적하지 않고 그 말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여기 대적은 대적인데요. 반대하고 저항하는 건데 이 비방하다라는 말은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헬라어 원어는 블라스페메오라고 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한 겁니다. 하나님을 비난한 겁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은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이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유대인을 사랑합니까? 자기 종족을.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그 유대인들을 향한 피 끓는 말, 정말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버려져도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바울은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반복해서 그들이 이렇게 나가니 이제 하나님의 뜻도 그렇고 분명히 나가야 될 방향을 찾은 거죠. 옷을 떨어버립니다. 옷을 털어버려요. 이거는 저주를 하거나 엄숙한 맹세를 할 때 쓰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문화 현상이죠. 옷을 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선택한 이 행동은 너희의 피, 너희의 생명, 너희의 목숨, 너희의 모든 결과물들은 너희의 머리로, 너희가 선택한 이 일들은 예수님을 버렸던 것처럼 오늘의 복음을 버리는 이 일들은 너희 머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나는 너희와 상관없다. 나는 이 일에 대해서 깨끗하다, 카타로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정결하다. 이건 도덕적으로,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의무감에서 볼 때도 나는 깨끗하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이제 난 당신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파수꾼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의 일들을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달하죠. 에스겔서에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장과 33장에 두 차례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 파수꾼이야. 너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하면 그것이 너의 책임이고, 만약에 저들이 돌아오면 좋겠고, 또 나는 악인이 멸망하는 것보다 의인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훨씬 더 원해서 너를 통해서 전하게 하는데, 그럼 파수꾼의 사명은 뭐냐? 저들을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 저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는 것이야 라고 말을 하시죠. 지금 바울도 그런 겁니다. 우리들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그건 우리들의 염려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일을 할 뿐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나는 깨끗하다, 나는 손을 털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이제 정결하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 간다고 말합니다. 이 본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방인에게 가리라. 똑같이 이방인도 박해하죠. 똑같이 이방인들도 바울 사도를 핍박하기도 합니다. 똑같이 이방인들도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나니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라, 이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라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여서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를 반드시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러자 그는 자리를 옮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 헬라인의 집에 머물고 거기에서 복음을 강론합니다. 왜 회당 옆이라고 했을까요? 회당에 오는 많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유대교의 하나님을 찾는 같은 하나님인데 다르게 믿고 있는, 다른 일을 믿고 있는 회당, 그 회당 옆에서 예수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회당 옆에 머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누가 믿습니까? 회당장 그리스도가 주님께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회당장이 돌아왔다. 이단이었던 사람이 교회로 돌아왔다. 이런 말과 비슷한 말 아닐까요? 불교의 주지스님이 주님께 돌아왔다. 이런 말 아닐까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가정에 이단에 있는 분들이 좀 있죠. 우리는 끝까지 이 걸음을 걸어갈 겁니다.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들도 주님께 돌아오게 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방인에게로 가라 하면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교회가 되어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아덴을 떠나 고린도를 가게 하셨는데 고린도에서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은 그곳에 교회가 세워짐에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흔적이 거기에 남게 됩니다. 이곳이 주님의 거룩한 땅 성지가 되게 됩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밟고 다니는 모든 곳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기를 축복합니다. 밟고 다니시는 모든 곳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순례자의 걸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는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있는 청소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 주에 주일부터 있는 청년 제자교회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메시지를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몰두해서 아멘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성진수 권사님 시술 잘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어린이교회 여름성경학교를 잘 마치게 해주셔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 감사함으로 믿음의 여행을 또 떠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교지를 가며 또 선교지를 만들며 우리의 거룩한 땅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으로 바꾸려고 하는 주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응원해 주십시오. 그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에 붙잡혀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